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말씀기 노트로는 1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연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울로가 아하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각자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배우고 듣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기 노트에 있는 비전 신앙 함께 보실까요? 146페이지에 있는 비전 신앙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넉넉히 가짐이나 우리가 힘있게 가짐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전히 영존하시고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에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아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1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함께 묵상한 것처럼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서 귀한 믿음의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파송하였던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8절에 보면은 4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2명의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1절까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에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역하던 곳을 떠나서 에베소를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어디를 잠깐 경유하냐면 갱그레아라는 지역에서 잠깐 경유를 하게 되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따라서 머리를 깎는 행위는 구약 말씀 가운데에 나실인 서원에 관한 이야기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지금 이 행위가 반드시 그 나실인 행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은 그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왜 어떤 서원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깎았을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서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따라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행위는 분명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위에 경건한 사람이기를 애쓰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거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가졌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복음에 거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였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렀을 때만큼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 안에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심지 가운데에 믿음의 그 중심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애쓰는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이 훈련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사명으로 늘 훈련되고 부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갱그레를 이제 지나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여서도 함께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자신은 자신의 사역의 그 관행대로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20절 말씀에 바울을 향하여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향하여서 더 머물면서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더 알려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요청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청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머물러 달라는데 바울이 왜 거절하였을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요청이 불이하거나 불합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마 거절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말씀에 근거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요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18절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지만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전도여행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2차 여행 가운데에 하나님이 유럽 땅으로 마게도냐로 바울의 일행을 이끄셨던 것처럼, 바울을 이끌어서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귀한 요청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안디옥 교회로 가기 위하여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서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들려 안부를 묻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갑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전도여행을 하였는지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이 모든 전도여행의 주관자가 되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물론 중요하고, 물론 잘 계획하고 힘써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뒤에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아멘. 이제 에베소에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떠났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때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학식이 굉장히 많고요. 배움도 많고 지혜롭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더 이야기를 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마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안에서 반복이 되는데 그것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말씀에 좀 빗대어서 보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비교할 때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로서 성령으로서 주시는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28절에 보니까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안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에 관하여서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이 땅 가운데에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설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볼로가 이 귀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제 아가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끼칩니다. 2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통하여서 바울 통하여 세운 이 아가야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가셨다.